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착실하게 살아온 편이에요. 그런 제게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그녀는 정말 운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심장이 뛰었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교양 수업에서만 만났는데 긴 생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그녀가 조용히 앉아서 필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다행히 그녀도 저에게 호감을 보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정말 드라마 같았습니다. 매일 만나서 캠퍼스를 걸었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어요. 주말에는 한강에서 데이트를 하고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시간도 줄어들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바쁜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학업이나 다른 활동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고 만나도 어딘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니야. 그냥 바쁠 뿐이야. 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그녀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미안해. 나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너를 사랑하지만 지금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왜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이미 멀어진 걸 느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첫사랑이라서 그런지 모든 게 특별했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아요. 한동안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 후에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저는 직장을 잡고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고 그녀는 솔직히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SNS도 하지 않는 것 같았고 친구들도 그녀의 소식을 모으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봤지만 그 누구도 그녀만큼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봄이었어요. 퇴근길에 지하철역 근처를 걸어가다가 정말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여전히 아름다웠고 오히려 더 성숙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너 아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녀도 깜짝 놀라면서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라고 했습니다. 잠시 서서 근황을 물어봤는데 그 순간 대학 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의 애절한 사랑,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픈 이별까지. 그날 저는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녀만이 제 마음을 이렇게 뛰게 만들 수 있구나. 그때 저는 솔로였습니다. 직장 생활에만 매진하다 보니 특별히 만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그녀가 간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건데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계속 그녀 생각만 났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볼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번호를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냥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음 말부터 그 지하철역 근처를 계속 지나다녔어요. 퇴근길에 일부러 돌아서 가면서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했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2주 후쯤 또 그녀를 봤어요. 이번에는 카페에서였습니다. 혼자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또 쿵쾅거렸지만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만났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녀가 깜짝 놀라면서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우연이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혹시 괜찮으면 커피 한 잔 더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그녀가 응, 좋아. 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대학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말하는 톤이나 표정이 좀 더 차분하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성숙해진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 뭐 하면서 지내?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봉사활동이나 공부 같은 거. 라고만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자기 일상을 세세하게 다 얘기해주던 성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대학 시절 추억들을 나누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요. 하지만 연락처를 달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색한 것 같아서 그날은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더 적극적이 되었어요. 그 카페 근처를 자주 지나다녀서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단골 카페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 며칠 후에 또 그 카페에서 그녀를 봤어요. 이번에는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봤는데 상대방이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둘이 작은 책자 같은 걸 펼쳐놓고 열심히 뭔가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공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담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멀리서 지켜봤는데 그녀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아, 종교 모임이구나. 그래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녀가 요즘 바쁘다고 한 것도,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 것도 아마 교회 일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같은 기독교도라니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우연을 가장해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길에서, 때로는 서점에서도 봤습니다.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점점 그녀도 제가 자주 나타나는 걸 의아해하는 것 같았어요. 참 자주 마주치네. 라고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에 약간 경계하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어떤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데 모두들 뭔가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단정하고 진지한 표정들이었어요. 아마 교회나 종교 모임인 것 같았는데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뭔가 더 경건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요즘 교회를 소홀히 했는데 그녀를 만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꽃을 사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했던 디저트를 기억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걸 기억해?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어요. 친근하게는 대해주지만 예전처럼 친밀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대화 중에도 시간을 자주 확인했어요. 바쁜 일이 있어? 하고 물으면 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라고 하면서 서둘러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 중요한 약속이 뭔지 궁금했지만 자세히 묻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말해봤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 우리 다시 시작해볼 수 없을까? 그녀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마워. 정말 고마운데 지금은 내가 집중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그랬더니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너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고마워. 하지만 이건 혼자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연애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정성을 다해서 그녀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그녀를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매번 만날 때마다 한 발짝씩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녀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더라고요. 친근하게 대해주기는 하지만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그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뭔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더니 요즘 좀 힘들어. 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줬지만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면 언제든 말해. 예전처럼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잠시 멈춰 있다가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었는데 너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만날 때마다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게 되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녀가 우산을 안 가져와서 같이 들고 가게 되었어요. 대학 때처럼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의 설렘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날씨에 우산도 안 가져오고 다니면 어떡해? 하고 말했더니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앞으로 날씨 체크해서 알려줄게라고 했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그래도 돼? 라고 물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해서 비 온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으라고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만 하던 그녀가 점점 먼저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근황을 얘기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오늘 시간 있어? 같이 산책할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그녀가 먼저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한강에서 산책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여기 기억나? 하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기억하지. 여기서 우리 많은 이야기 했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너 정말 변하지 않았다. 그때처럼 여전히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구나.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 나도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뻤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 진짜로? 하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는데 너를 보면서 예전 기억들이 많이 났어. 좋은 기억들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꿈인가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노력했던 게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예전처럼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습니다. 다시 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특히 좋았던 건 둘 다 기독교도라는 점이었어요. 우리 둘 다 신앙이 있으니까 더 잘 맞는 것 같아. 하고 말했더니 그녀도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든든했어요. 가끔 그녀가 신앙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요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 정말 은혜로워. 라고 하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그녀를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데이트하자고 하면 일요일은 안 돼. 예배가 있어서. 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평일에도 종종 오늘은 모임이 있어서. 라고 하면서 만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모임이 그렇게 많아?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 정말 은혜로운 곳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도 확실해졌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나도 그래.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저는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제 인생의 반려자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첫사랑이기도 하고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운명 같았고 무엇보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진지하게 프러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야말로 제 인생의 반려자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반지도 준비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장소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프러포즈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언제 결혼할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정말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때 그녀가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만 부탁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어.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서 결혼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해. 그래서 무슨 교육? 하고 물어봤더니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나 그런 걸 배우는 거야.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건 없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좋은 일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어요. 건물 자체는 평범해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정장에 넥타이, 여자들은 단정한 원피스나 치마 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도 보통 찬송가 가사랑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 교회만의 찬송가가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좀 특이했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해석이 제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만이 참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다른 교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그녀에게 목사님 설교가 좀 강하시네? 하고 말했더니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들어보면 정말 은혜로워.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시는 분이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신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교육은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부부의 역할, 가정의 중요성, 자녀 교육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내용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에 전념해야 한다. 교회 활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가족보다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내용 중에 이 시대의 메시아가 따로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게 특이했어요. 그때는 좀 독특한 해석이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질문을 몇 번 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교육 담당자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목사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불편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옆에서 맞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천사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식 중에도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 서약과는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한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우리의 메시아에게 축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온 하객들도 거의 대부분 그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좀 어색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결혼식 후 축하 인사를 받을 때 교회 사람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네요.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좀 이상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건 좋았는데 기도 내용이 좀 특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도 교회에서 연락이 자주 왔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목사님께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신혼여행 중인데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있거니 했어요. 신혼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교회 활동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일요일 예배는 당연하고 화요일 성경 공부, 목요일 기도회, 토요일 봉사활동까지 일주일에 4-5번이나 교회에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가야 해?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 정말 은혜로운 곳이라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교회에서 준 책들을 계속 읽었어요. 제목들이 참된 구원의 길, 선택받은 백성의 삶, 마지막 때의 준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권 읽어봤는데 내용이 정말 독특했어요. 우리 교회만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 다른 교회들은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세상 끝날이 곧 온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해석의 근거가 그들의 목사님이었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기독교와는 뭔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교파가 다르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녀의 교회 활동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들어온 그녀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거래. 그래서 무슨 변화? 하고 물어봤더니 세상이 곧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신 거야. 성경의 참뜻을 이해해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뭔가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인터넷으로 그녀의 교회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교리 내용으로 검색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검색 결과에 나온 것들이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이단, 피해자 증언, 이런 키워드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이 내용이 맞나 하고 생각했는데 목사 이름까지 검색해보니 확실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사이비 종교였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과 단절시킨다. 전 재산을 헌금으로 요구한다. 교주를 메시아라고 믿게 한다. 세상 종말론을 퍼뜨린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교회에 사는 교육 내용들이 제가 결혼 전에 들었던 것과 똑같다는 점이었어요. 이 시대의 메시아, 선택받은 백성, 참된 구원,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그녀가 갑자기 바빠진 이유, 연락이 안 되던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말이에요. 그녀는 이미 대학 시절부터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그녀에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알아봤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뭘 알아봤다는 거야?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 그 교회가 사이비 종교라고. 그랬더니 그녀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악성 루머야. 목소리가 떨리면서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당신은 왜 그런 거짓말을 믿는 거야? 그럼 설명해봐. 왜 목사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야? 왜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야? 하고 따졌더니 그녀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이 시대의 구원자야. 당신도 깨달아야 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예수님이 구원자지.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고 소리를 쳤더니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몰라.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 나는 진짜 진리를 알고 있어. 당신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 곧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를 개종시키려고 노골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기도하자. 고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교회에서 가져온 책들을 제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내용이야. 한 번만 읽어봐. 하면서 계속 권했어요. 거절하면 왜 읽기 싫어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제 가족들에게까지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님, 정말 좋은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님도 구원받으셔야 해요.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셔서 내 아내가 좀 이상하다. 무슨 종교에 빠진 것 같은데 괜찮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며칠 더 그녀를 설득해보려고 했어요. 당신이 믿는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알아? 하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건 다 사탄이 퍼뜨리는 거짓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탄이 시키는 거야. 정말 답답했어요. 논리적인 대화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신대. 라고 했어요. 절대 안 가.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왜 그래? 한 번만 만나보면 당신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계속 조르라고요.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어. 다른 종교는 필요 없어. 그랬더니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가짜야. 우리만이 진짜 교회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어요. 매일 종교 이야기로 다투고 그녀는 계속 저를 개종시키려고 했고 저는 그녀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직접적으로 대립한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신박한 문제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말세야. 곧 큰 재앙이 올 거래. 하지만 우리만은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도 빨리 깨달아야 해.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계속 이상한 설교 파일을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서 큰 소리로 이 시대의 참된 메시아, 새로운 계시. 이런 내용의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꺼줘. 시끄러워. 하면 당신도 들어야 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소리를 더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박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가 이미 제 부모님께 연락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전화로만 하던 것을 이제는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내 아내가 자꾸 이상한 모임에 나가자고 해. 처음에는 그냥 친목 모임인 줄 알았는데 종교 모임이더라. 거기서 무슨 특별한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녀에게 따졌습니다. 내 부모님께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싫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녀가 부모님도 구원받으셔야 하잖아. 나는 당신 가족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이게 사랑이야. 우리 부모님 귀찮게 하지 마. 하고 소리를 쳤는데도 당신은 왜 가족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야? 이기적이야. 라고 오히려 저를 비난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하시는데 내 아내가 집에 책자를 가져왔다. 뭔가 종교 책자 같은데 읽어보라고 하더라. 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부모님 댁에 가보니 정말로 그 사이비 교회 책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가져다 드린 거였어요. 당신 정말 이러면 안 돼. 내 부모님까지 왜 끌어들이려고 해? 하고 화를 냈더니 어머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어. 진리를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관심이 있다고 한 적 없는데 그냥 며느리가 가져온 거니까 받아만 뒀지. 하시더라고요. 그녀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 후로는 정말 매주 우리 집에 다른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그녀가 종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라고 시작해서 점점 정말 좋은 목사님이 계신다. 특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더라고요. 특히 제 여동생을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았어요. 여동생이 그때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 점을 이용하더라고요. 아가씨, 요즘 힘들죠? 내가 다니는 곳에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볼래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여동생이 언니, 저는 종교에 관심 없어요. 라고 했는데도 계속 권하더라고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 계셔서 인생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유혹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이니까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다들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가족들끼리도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 아내가 좀 이상하다. 자꾸 우리한테 이상한 종교를 믿으라고 해. 이거 사입이 아니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말해봤는데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라도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조심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까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제가 어디 있냐고 전화해서 회식한다고 장소를 말했더니 무턱대고 그곳으로 온 거였습니다. 여보, 왜 여기 와? 하고 당황해서 물어봤더니 일찍 끝나서 데리러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동료들도 와, 부인이 직접 마중 나오셨네요. 하면서 좋게 봤어요. 요즘 세상이 정말 어지럽죠. 하지만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료들이 다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로운 세상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 계세요. 이 시대의 구원자이신 분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여보,
그만해. 하고 말렸는데도 계속하더라고요. 결국 회식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고 다음날 동료들이 저에게 형수님이 좀 그러시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회사에서도 시선이 좀 이상했어요.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녀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있어. 제발 그만해. 라고 소치더니 당신은 왜 진리를 부끄러워해? 당신도 깨달으면 고마워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그녀는 자신이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아이가 생기면 그녀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보자. 그랬더니 그녀도 응, 정말 기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임신 초기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교회 활동도 좀 줄이고 집에서 태교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이가 생기니까 달라지는구나 싶어서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3개월째부터 다시 교회 활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임신했다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몸이 힘들 텐데 좀 쉬어 하고 만류했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도 태교부터 제대로 받아야 해. 라고 하면서 배에 손을 대고 이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녀가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뭐, 아이 이름을 왜 목사가 지어줘?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아이의 운명을 알 수 있으시거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안 돼. 아이 이름은 우리가 직접 지을 거야.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왜 좋은 걸 거부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인데. 하면서 계속 졸라댔습니다. 결국 출산 때까지 이름 문제로 계속 싸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둔 이름이 있었는데 그녀는 끝까지 목사가 지어준 이름을 고집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 교회에서 주는 육아 지침서를 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육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만든 특별한 책자였습니다. 신앙 있는 부모의 육아법,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방법, 이런 제목들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참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세속적인 교육보다 영적 교육이 우선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일반 육아서도 좀 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랬더니 이게 더 중요해.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이런 걸 알아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신생아인데도 그녀가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린데 어떻게 교회에 데려가? 괜찮아.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생후 2개월도 안 될 때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여러 번씩요. 아이가 울어도 예배를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이가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때부터는 아예 저에게 맡기고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이 좀 봐줄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나가버렸어요.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그랬더니 당신이 봐주면 되잖아.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일이라니. 아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는 거죠? 주말에는 더 심했어요. 토요일 오전에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의 이틀 동안 아이를 저 혼자 봐야 했어요. 이건 아니야. 아이 엄마가 이렇게 집을 비우면 어떡해? 항의했지만 당신도 아이 아빠잖아. 육아는 같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건 장모님까지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장모님을 불러서
아이를 맡기고 교회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모님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그 종교에 빠져 있었으니까 이미 그때 어머님도 개종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도 그 교회를 다니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응, 딸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해서 나도 다니게 됐어. 정말 은혜로운 곳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야 왜 장모님이 그녀의 교회 활동에 대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녀가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거였어요. 교회에서 특별 수련회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3일 동안 아이를 혼자 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도 반차를 내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 때마다 엄마를 찾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3일 동안 어디 있었어?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울었어. 그랬더니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어. 라고 하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아이 생각은 안 해? 당신이 잘 봐줬잖아. 고마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그녀를 보면서 정말 절망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엄마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았어요. 기저귀 갈기, 분유 먹이기, 밤에 재우기까지 모든 걸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아이가 2돌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정도 걸어다니고 간단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녀가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이제 우리 딸도 교회에 갈 나이가 됐어.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바로 소리쳤어요. 그 사이비 교회에 내 아이를 데려간다고? 미쳤어? 사이비가 아니야.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그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이도 신앙교육을 받아야 하잖아. 신앙교육. 그게 신앙교육이야. 그냥 세뇌잖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도 모르면서. 그날부터 매주 주말마다 전쟁이었어요. 그녀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제가 맞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결국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이를 그 교회에는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당신이 막을 권리가 뭐야? 나도 아이 엄마야. 하지만 제가 회사에 간 사이에 몰래 데려가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장모님께 전화해보니 딸이랑 교회에 갔어.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 앞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몰래 데려가? 당신이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이비 교주의 헛소리지? 이런 식으로 매번 싸웠어요. 하지만 제가 막아도 계속 몰래 데려가더라고요. 특히 장모님이 도와주시니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녀가 계속 아이를 교회에 데려간다는 점이었어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유아부 모임이라고 하면서 데려가기 시작했거든요. 평일에까지 왜 데려가? 아이가 피곤할 텐데. 아이가 좋아해.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한다고? 2살짜리가 뭘 안다고? 당신보다는 더 순수하게 받아들여.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무렵부터 아이가 저에게 완전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가가면 울기 시작하고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만 찾더라고요. 안으려고 하면 몸을 뒤틀며 거부했고 같이 놀자고 해도 고개를 저으면서 엄마 뒤로 숨었어요. 제 아이가 저를 무서워한다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그녀가 아이에게 저에 대해 뭔가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한테 나에 대해 뭔 말을 한 거야? 왜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해?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아이가 눈치를 보는 거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제 아이가 사이비 종교에 세뇌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빠인 저까지 멀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이가 점점 더 저를 피하고 사이비 종교의 단어들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말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그녀와 진지한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소리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설득해보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슨 이야기? 그녀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말이야. 정말 아이까지 거기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또 그 얘기야?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도 들어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들이 있어.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그 교회 피해자들의 증언, 전문가들의 분석, 사이비, 종교의 특징들을 정리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거짓 자료 보고 싶지 않아.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야? 사탄이 시키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 걸 방해하려고. 이미 대화가 안 되고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 생각은 안 해? 우리 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 우리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나를 피해. 아빠인 나를 무서워한다고.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지만 참으려고 했어요. 당신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어? 그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야. 예수님이 구세주 아니야? 예수님은 그때 그 시대의 구세주였고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녀가 여기까지 깊이 빠져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하는 거지.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위험한 건 당신이야. 진리를 거부하고 있잖아. 진리. 그게 진리야? 저는 정말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우리 아이를 생각해봐.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해. 우리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야. 어릴 때부터 참된 진리를 배우고 있어. 참된 진리가 아니라 세뇌야. 그때 그녀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아이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야. 맨날 소리 지르고 화내니까. 내가 언제 아이한테 소리 질렀어? 아이 때문에 화낸 적 없어. 없어? 맨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잖아. 그건 당신 때문이잖아. 아이를 사이비 교회에 보내려고 하니까. 결국 또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차분하게 설득하려던 제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더 시도해봤어요. 다른 접근 방식으로요. 여보, 우리 상담 받아보자. 전문가한테. 무슨 상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같은 거. 제3자 입장에서 우리 상황을 봐주면. 필요 없어. 우리 교회에 상담 전문가가 계셔. 그 교회 사람 말고 중립적인 사람한테. 중립적인 사람은 없어.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 정말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도 시도해봤어요. 그녀의 옛 친구들을 통해서 말해보려고 했던 거죠. 여보, 대학 때 친구들이랑도 만나봐. 오랜만에. 그 사람들이랑은 만날 게 없어. 가치관이 달라졌어.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친구도 안 만나? 그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 만나봤자 좋을 게 없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이미 그 종교 때문에 기존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였던 거였어요. 어느 날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했어요. 제발 아이만은 그 교회에 보내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당신이 깨달으면 모든 게 해결돼.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진리를 받아들여. 라고 했어요. 내가 그 교회에 가면 아이를 안 데려갈 거야? 당신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저까지 그 종교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이도 자연스레 그 종교에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건 제가 진심으로 그 종교를 믿는 것이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오히려 저를 개종시키려는 의지만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해. 이대로는 안 돼. 그러자 그녀가 웃으면서 당신이 나를 떠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면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신이 진리를 거부해서 그런 거야. 당신만 마음을 열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럼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리를 거부하면 지옥에 가.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까지 끌어들여서 저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옥,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런 말로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야. 진실이야.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정말 마지막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로 저는 정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하나 하면서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그녀가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는 횟수가 더 늘어났고 아이는 점점 더 저를 멀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아이가 엄마 뒤로 숨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녀가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부터 받아야 해. 라고 하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아이가 아픈데 병원부터 가야지. 기도가 먼저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당신 정말 미쳤어? 아이가 아프다고. 결국 제가 아이를 안고 혼자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정말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아이의 건강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는 엄마라니. 이런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였어요. 양육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에게 아이를 맡기면 아이가 완전히 사이비 종교에 물들어 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니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을 해주라고요. 사이비 종교라는 것만으로는 양육권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 때문에 법정에서 종교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아동 학대나 방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들 말이에요. 그리고 양육권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아이가 지금 어머니를 더 따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현재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거든요. 정말 막막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길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정리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사이비 교회에 다닌 기록, 아이가 병원 가는 것보다 기도를 우선시했던 일, 그리고 아이가 저를 무서워하게 된 과정들을 자세히 기억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에게 정식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나는 정말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당신이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마음을 바꿀 생각 없어. 그리고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아이를 왜 당신이 키워?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안 돼. 아이가 완전히 망가져. 망가진 건 당신이야! 아이는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어! 그날부터 양육권을 두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그녀가 당신이 아이를 키우면 지옥에 가. 라고 협박할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까지 이용해서 저를 압박하는 게 너무 비열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울까 싶었어요. 지금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정말 고민이 많아요. 제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닌지, 이혼이 정답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가 저를 멀리할 때를 보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두면 아이가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벌써 3살인데 사이비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더 늦으면 정말 손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매일 집에 가는 게 두렵고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아이가 저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요즘 밤마다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처음에 더 강하게 반대했다면, 아니면 그녀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전에 뭔가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요.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아이만큼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결정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일까요?
특히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이에게 가장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이 있는 분들의 경험담도 들어보고 싶고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린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